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교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주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습니다. 스승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 부모의 자리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까지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공교육이 점점 무너지고 또 교권마저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회학교 교사는 어느덧 교회 안에서 기피하는 봉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명감 또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위기는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펴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세대는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 우리 부모 세대는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 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도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자녀들 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저들은 이 땅에 부모 없이 남겨지게 될 것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부모가 저들 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거센 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는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그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부모들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더 이상 자기들이 자녀 손들 곁에 영원히 함께 있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분,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고 안전하게 자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들, 손주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본문 3절 4절을 보시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준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것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겠다는 그런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3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마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들 세대가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표현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세대들의 아름다운 행진이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참 비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깊이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직전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600년 만에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여정을 잘 마친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통쾌하게 무너뜨린 사건, 그리고 조금 방심했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 사건까지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원주민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기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참 의미심장한 구절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야, 하나님을 참 잘 섬겼구나, 그 시대 사람들 참 훌륭했구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의 마지막이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해요. 앞선 세대들, 즉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이 죽은 후에는, 저들이 사라진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기쁜 일들, 슬펐던 일들, 그런 사건들을 다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미리 보았고, 또 그 땅이 난공불락의 위험지대인 것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의 현실적인 장애물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그의 절친인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사나운 아낙 자손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실로의 법궤를 안치시키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였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경험했던 사건들은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곳을 모두 아우르는 사건들이었어요. 정말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모자르는 그 많은 증거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고 친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상한 분위기로 반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감격적인 시기가 여호수아의 시기였다면, 놀랍게도 가장 어둡고 가장 흑암 같은 시기는 그 직후인 사사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면서 노래했던 그 다음 세대들은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용기 있게 정복을 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용기, 그 신앙적인 기계는 다 어디로 가고 만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 아픈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자신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실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했어요. 사사기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18억 5천만 명의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있어요. 또 좁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어른들이 눈을 감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저들을 위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라는 방법론 앞에서 우리가 다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다들 총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별하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인 지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앞장 세워 주어야 합니다. 전통적 관념으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항상 어른들이 앞장을 서야 하고 어린 다음 세대는 예의상 항상 뒤에 서야 되는 것이 동양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한마디로 릴레이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주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기 손에 있는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주자는 항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선수 앞에 있을까요? 선수 뒤에 있을까요? 항상 선수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뛰어줄 그 다음 주자는 항상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뒤로 내밀고 있습니다. 빨리 주세요. 제가 이어서 잘 뛸게요. 지금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선수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 뒤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앞장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볼 때 항상 어리게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에이, 쟤들은 아직 미성숙해.
쟤들은 아직 더 배워야 된다니까. 쟤들은 더 커야 돼. 쟤들이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는 교육이 필요해. 교육이 필요해.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항상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른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쓰시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어른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 쩔쩔매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을 부르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또 무명의 한 어린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벳에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사용하신 모습들,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항상 기독교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독교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선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제 저들을 앞장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순서를 맡아서 인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잘해요. 우리가 다음 달 6월 한 달 동안은 예배하는 가정 예가 프로젝트 4번째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순서를 맡겨보세요.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설교문을 읽게 하면서 자녀들을 한번 앞장 세워보세요. 저들이 아주 신나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앞장 세워야 돼요. 2번째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2번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잘 심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보다도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타민족을 봐도 이질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요즘 학교에 보니까 일찍 외국 경험을 하고 온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이제는 생각보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타문화권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와 같은 헝그리 정신이 자녀들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가난이 뭔지 부족함이 뭔지 별로 모르고 커왔습니다. 그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어요. 부모님 자신들을 위해서는 좀 덜 쓰면서도 자녀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기만 하면 빚을 내서라도 핸드폰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주고 유명한 학원에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힘들게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안 계셔요. 집은 텅 비어 있어요. 그게 안쓰러워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든지 필요를 더 채워주려고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비상금도 넉넉히 쥐어줍니다. 자기들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들과 1,000원, 2,000원 가지고 신경 쓰면서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해 줍니다. 이처럼 풍요와 풍족 속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법을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도전이 필요해요. 다가오는 거친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맷집을 길러주는 그런 훈련이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세계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깥 환경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특별히 복음의 그늘질 곳에서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자녀들에게 활짝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상하이에서 사역을 할 때 해마다 청소년들, 또 청년들, 장년들을 인솔해서 선교 오지를 여행하며 경험하는 그런 비전 트립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애들이 갔다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제 교회학교 자녀들 좀 다 내보내면 좋겠어요. 나가서 훈련하고 또 오지에서 고생도 좀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훈련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런 면에서 투자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얻어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복해야만 하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부모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최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신앙의 세대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자녀들, 손주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사명과 책임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가운데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 광석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